그래서 천국 시민의 복,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에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그 성도님 중에 어떤 가정은 월요일 날 회사를 출근하고 나면 너 어저께 교회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고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러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식사할 때도 따로 돌려놓고 같이 안 먹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계속 나이트 근무를 하고 주일날에 이제 예배 오려고 준비하는데 그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이신데 병원에서 전화 와서 너 병원 안내 서라. 오전에 예배 가지 못하고 너 안내 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근무를 풀로 돌리게 하는 일들도 그렇게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이 너무 힘든 일처럼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사에서 공격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이기주의자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일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사실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힐 때 이기주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과연 교회가 예배드리는 일이 무슨 해를 끼쳤느냐. 지금 이 땅에 있는 5만 교회 가운데 과연 간염에 이런 영향을 줬던 교회들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신천지는 교회도 아니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면 거의 없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빈도수가 병원에 또 식당에서 또 회사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정상적입니다. 너 식당 갔다 왔냐? 그러면서 이 이기주의자야.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하고 너 회사 갔다 왔냐? 이 이기주의자야.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너 병원 다녀왔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일들 가운데 과연 그 안에 깊이 숨어있는 영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 봐야 합니다. 또 가족과 친지들이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일들도 있고 심지어는 몇몇 목회자들이 참 그 작은 하찮은 지식을 갖고 자기가 아는 것을 갖고서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와 예배를 폄하하는 일들 가운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도전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면 이해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그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죠. 그리고 그것이 혹시라도 더 지속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좀 그런 일들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 이런 일상이 깨어짐에 대한 분노심들도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심 때문에 어딘가에 자기의 미움과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마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전하고 있는 세상 풍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세상 풍조가 있을 때 거기에 좀 발맞춰서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국가 공권력 앞에 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그게 성경에도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라 하는 말도 있는데 그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말들도 합니다. 그것도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풍조 안에는 분명한 악한 마귀의 의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이 이러니까 그냥 그 앞에 보조를 맞춰주자 하는 것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 따라가고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 안에는 불순종의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의 분명한 악한 의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악한 의도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리자.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2주, 3주 넘어가면서 이제 예배 안 드립니다.
그냥 그 시간은 자기가 뭐든지 해도 되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은 다 없어졌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시 예배 드리면 신앙 다시 세워지지. 이건 전혀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생명 아닙니까? 열흘, 20일, 40일, 50일 다 굶었어요. 그게 죽었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 다시 밥 먹이면 되지. 이건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생명, 신앙이 영생,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죽었어요, 이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의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향하여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을 마귀의 마음처럼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국 여인이 길을 가고 있다가 마스크를 안 썼다는 이유 때문에 외국인, 그 미국 사람이요, 미국인한테 린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마스크 쓰면 서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방하는 효과 그거예요.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쓴 사람 때문에 내가 해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마스크가 못 하겠습니까? 어차피 쓰나 안 쓰나 해를 입는다면.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너가 만약에 병이 있어서 기침을 해도 나는 마스크를 쓰면 건강해. 이것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마스크를 안 쓴 사람한테 당신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세요.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를 향해서 적개심을 갖고 한국 여인을 향해서 두들겨 팰까요? 그것이 비단 뉴욕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있습니다. 왜? 나랑 똑같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미움과 대적하는 마음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분노심에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 믿어야 할까요? 당연히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성경 그대로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는요, 성경을 해석할 것도 없어요. 설교하기가 요즘처럼 쉬운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가 거의 비슷해요.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퇴직당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자녀들 학원도 못 가게 만드는 도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성경적 사건들과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할 것도 없고요. 그냥 성경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 성경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위축시키는 거예요.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위축되고 나면 그 두려움을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 담대하게 말했더니 비난을 못하는 겁니다. 왜 비난받고 위축당하고 계속 끌려다닐까요? 계속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담대하면 더 이상 공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그렇게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그들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너무 위축됩니다. 그런데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당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 기도하면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위축당하지 말고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세상 앞에서 마귀 앞에서 주눅들어 살지 말고 담대함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가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든지 시인한다면 나도 천국문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가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았나?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팔복의 말씀은 천국 시민이 되는 8개의 단계, 또 어떤 차는 천국 시민이 누리게 되는 복이 뭐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5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지금 예수님이 산에 앉으셨어요. 이 말은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쓰잖아요. 설교할 때 쓰는데 이스라엘은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너희들한테 설교할 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시죠?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될까?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살고 그 놀라운 복은 또한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깐 리뷰를 하면요. 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마음이 가난하고 외롭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요. 주변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하고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가정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사회 속에서는 점점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건가?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나? 예수 믿으면 더 좋아지는 것 아니야?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외롭고 마음이 고단한 것이 복이야. 할렐루야. 너가 지금 천국문을 열고 들어간 거야.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계요. 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부터 진가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다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점점점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애통하는 순간, 슬픔의 순간들이 나타날 때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거기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가 믿는 하나님 진짜구나,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애통할 때 위로를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요.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다 길들여져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길들여지든지 회사에 길들여지든지 상사에게 길들여지든지 돈에 길들여지든지 어떤 무엇이든지 다 길들여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길들여지든지. 우리는 무엇에 길들여집니까?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함을 통해서 주님 안에 길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울퉁불퉁했던 내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 하면 가는 거고 스톱 하면 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어떤 복이요? 땅을 차지하는 복. 이 땅에 대한 통치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네 번째 복서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왜 1, 2부로 나눌 것 같으면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를 끊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를 가야 정상인데 왜 세 번 하고 네 번째서부터 여덟 번째까지 하느냐? 그 이유는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이 복은 가만히만 있으면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막 들었다가 짜증나 싫어 막 튕겨 도망갔다가 막 이 봉사했다가 그만뒀다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만히만 어떤 땐 비유도 상하고 어떤 땐 기분도 안 좋고 속도 상하고 그래도 주여 이 말씀의 시간에 내가 있겠습니다. 이 봉사의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겠습니다. 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좁은 길로 당연히 가요. 인간관계 별로 남지 않아요. 대부분 끊어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애통할 때 기도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4번째부터 8번째까지는요. 좀 애를 써야 돼요. 좀 힘을 써야 돼요. 오늘 이렇게 4번째부터 8번째까지 애쓰고 힘써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째 복이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4번째 천국 시민의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예수 잘 믿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죄 짓고 싶지 않다 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죄 짓고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가 절대로 쉽진 않아요. 왜 구원파가 이단이냐? 구원파는요, 회개를 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맞는 말이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인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이제도 용서해 주셨죠. 땡큐.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게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천지들만 대부분 걸리는 코로나 걔네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 쪽집게 저는 걸려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다가 우리 교회 걸리면 큰일 나긴 하지만 우리 한번 세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나 다 죄가 너무 힘들어요. 이기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왜?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그 회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주는 거예요. 나 같은 자의 죄를 그 귀한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신다. 송구해서 견딜 수 없어요. 이 죄가 반복되기 시작하면요,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짓고 싶지 않다. 이 갈망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복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니까 죄 짓지? 어떻게 내가 약하니까 죄 짓지?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죄 짓는 게 아니라고요. 약해서 죄 짓는 게 아니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천국 갈 때 내가 다 변화돼서 깨끗한 모습으로 갈게. 아니에요. 천국 갈 때 다 변화돼서 깨끗한 모습으로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앞에서 다 변화되면 되지.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살면서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지, 천국 갈 때 죄 실컷 짓다가 변화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 짓고 싶지 않은 이 마음, 거룩에 대한 열망, 이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계속 죄 짓고 싶지 않아. 이걸 막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갈망하면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배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진짜 너의 소원대로 만족한다.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능력,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나는 죄를 이기는 사람이다 하는 갈망을 갖고 계속 줄이고 목마름,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 짓지 않겠다 이 갈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니까 죄 짓는 게 아니고요, 죄인이니까 죄 짓는 거예요. 사람이 약해서 죄 짓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금 나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소리도 무시할 만큼 그렇게 강해져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됐으니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걸 계속 선포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워치만님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이죠. 중국에 기차 타고 가면 뭐 몇 시간, 12시간, 15시간 이렇게 기차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작을 합니다. 근데 마작도 이제 짝이 맞아야 하니까 어떤 사람 보고 와서 여기 마작 같이 하자고. 중국 사람들 대부분 다 마작할 수 있으니까 마작하자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마작할 손이 없는데요. 아니 당신 양손 다 있는데 무슨 손이 없냐고. 이거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손 예수님의 손이 됐어요. 이제 이 손 갖고 마작 못해요. 마작할 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죄 지을 손이 없어요. 죄 지을 발이 없어요. 죄 지을 눈이 없어요. 죄 지을 귀와 입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렇게 선포하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 안 지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드리도록, 여러분들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깨닫는 한 가지가 이거예요. 헌금 제대로 내면 사기 당할 돈이 없어요. 누군가 사기당한 돈이 있다는 것은 제대로 헌금 안 한 거예요. 뭔가 만나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요, 전도 안 한 거예요. 전도할 시간을 꼬박꼬박 잘 낸 사람은 그거 당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내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 오늘 축복의 계단은 무엇입니까?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죄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겨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나면 내게 주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게 천국 시민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아니죠. 그런데 최소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저 사람 불쌍하지, 안 됐지, 이 마음 갖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판단하고요, 미워합니다. 꼬부라진 마음 풀질 않습니다. 저건 내가 항상 벼르고 있다가 언젠가 한번 내가 큰일을 한번 치를 거야. 이런 마음들을 계속 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버려야 돼요. 그 마음 버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누군가 나에게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불만 갖고 불평하지 말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의 당연한 삶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 거기다 사랑까지 더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살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를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구나. 너랑 나랑이 남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때, 나랑 딱딱 맞을 때, 내 마음에 쏙 들 때, 아, 당신은 내 남편이요, 당신은 내 아내요, 그게 아니라, 당신은 내 부모요, 내 자녀,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곤고하고 어렵게 만들어 놨을 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할 때, 이야, 당신이 바로 나와 한 몸이었군요. 이게 찢어질 수 없는 거였군요.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군요. 그때 가서 깨닫는다고요. 그러고 나서 가정을 도전하는 수많은 일들을 이기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서로 좋을 때, 짝이 맞을 때, 아, 마음이 들 때, 서로 그가 하는 말들이 딱딱 내 마음에 들을 때, 그때 아직 아닌 거예요. 진짜 한 몸 된 교회를 발견하는 순간은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마음을 갖고 나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기 시작해서 그 세론들을 보기 시작할 때, 여기가 한 몸이구나. 이게 찢어질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 교회를 만납니다. 내 교회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교회 만나지 못하면 제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서 그래서 깨닫는 거, 저 사람이랑 나랑은 왜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지? 한 몸이지. 찢어지면 안 되는 거지. 그걸 경험할 때 내 교회거든요. 그냥 내가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다고 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 교회를 만나야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세 가지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누군가를 내가 알 때 어떻게 압니까?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의 뜻이 뭔지를 알고, 아,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아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친밀해지는 것, 그와 만나면 돼요. 만나면 그를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어지는 것, 그와 한 몸이 되면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 교회는 몸, 한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내 교회가 될 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그와 예수님께서 너 교회는 나 신부야, 내가 신랑이고 신부야,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깊이 아는 방식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오늘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아는 지식, 뭐 예배 드렸다, 예배도 제대로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드렸다, 그 정도로 아는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영적 리더가 되니 교회를 전혀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 정말 이런 시대가 왔을 때 분별력이 다 상실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요. 교회가 뭡니까? 예배 군집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모여있는 거,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몰라서 나 홀로 교회인 줄 알아요. 그냥 나 혼자도 교회지. 우리가 어디에 딴 데 가서 내가 세종학교의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대표성을 두고 말할 수는 있어도 내 자체가 교회는 아닌 거예요. 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예요. 할렐루야. 그 공동체가 돼야 교회지, 자기 혼자 교회가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무조건 모이면 교회냐, 두세 명만 모이면 교회냐.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 뭐 그렇게 인터뷰도 하면서 뭐 무조건 두세 명 모여서 있으면 교회 아니냐. 그럼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무슨 문제가 있냐. 근본적으로 교회를 모르니까 이런 헛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이 그냥 모여있으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가 되면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제일 첫 번째, 보내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세우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도들을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집사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사도들이 그 집사들을 보냈어요. 빌립, 뭐 바나바, 이런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라든지 사마리아 교회를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세웠어요. 이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될 때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비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숨어서 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별을 딱 보여주고 수많은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동방에서부터 박사가 오게 하고 목자들이 오게 하고 다 알도록 하신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누가 보냈냐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단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하나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나의 보내심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 기도하고 그걸 상의하고 이게 정말 필요한지 더 논의하고, 그래서 악한 마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사람을 세워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적 모임 웬만한 거 가서 차 마시고 밥 먹는 거 이건 몰라도 뭐 쓸데없이 말씀을 나누고 뭐 교회 밖에서 그런 뭐 큐티 모임 이거 절제해야 된다고요. 누가 보냈냐고요. 누가 세웠냐고요. 누가 거기서 불렀냐고요. 그게 정체가 없으니 그러니까 자기끼리 맘 맞는 사람끼리 부르고 모이고 하니까 인본주의에 빠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단이 들어오니까 결국 신천지 이단 같은 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를 모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엉기정기 있으니까 자기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둥둥 마음이 떠다니고 교회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모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가장 깊이 아는 방식이 교회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기 1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너 왜 굿수 여자 취하냐? 왜 첩으로 만들었냐? 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 말 앞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너만 하나님하고 통해?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시잖아. 왜 너만 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선지자들 수많은 제사장들 있을 때 내가 말을 한다. 그들에게 환상으로 그들의 꿈으로 또 어떻게 은밀한 모습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내 종 모세에게는 내가 아주 분명하게 딱딱 떨어지게 말씀으로 말해준다. 왜 그러느냐? 그가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셀장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주님의 몸된 교회 온 집에 뿌리 내리고 충성하니 말씀을 내가 그에게 정확하게 보여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니까요.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만 다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성경을 봤을 때도 바른 지식에 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깊이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궁일이 여기면요. 내 교회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내 교회를 만나는 순간부터요. 내가 궁일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가면 쓸 필요 없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드러나도 괜찮아요. 거기는 괜찮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다른 데 어디 가갖고서 내가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자기가 먼저 궁일이 여겨서 내 교회를 만나는 순간에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이 교회의 복,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 마음은요, 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는 마귀의 생각도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도 있어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퍽퍽 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한복판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 팔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끊임없는 마귀의 생각들이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공연히 자기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와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을. 이렇게 엉뚱한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은 자꾸 세워놨던 신앙을 무너뜨리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무너뜨리고요, 성경대로 살겠다는 이 결심을 무너뜨리고요, 자꾸 세상 풍조대로 흔들리게 만들어요. 내 주장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자, 그럴 때 이와 같은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마귀는 떠나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성경이에요. 저는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잡할 때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더 친밀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배를 패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방법,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고요, 마음이 참 잠잠해져요.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잔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숫가에 그렇게 해서 자기 얼굴을 비치면 얼굴이 비쳐요.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마음을 잔잔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죠. 잠언 4장 23절 27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하는 것부터 조심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고요, 보는 것, 그리고 가는 길, 우리 조심해서 우리 마음 지켜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막 열심히 달려가다 한순간에 미끄러지는 것, 마음 관리 못해서 우리 마음 관리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 축복의 계단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계단들은요, 천국 시민은 다 걸어가는 길이에요. 누구에게만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화평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갈라져 있는 이 하나님과 세상 갈라진 거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고 사람들끼리도 화평하게 만들라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화목하게 한다는 말을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화목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 기분 좋게 잘 있어. 그래갖고 뭐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온유한다는 말도 또 오해를 많이 하죠. 그냥 착하게 가만히 있는 게 온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것. 화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목은요, 샬롬이에요. 원어로 따지면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바른 관계에서 근거한 안정감이에요. 지금 이 땅은 어떤 거예요? 마귀 앞에 침묵으로 굴종당하고 있는 관계예요. 뭐라고 말을 못해. 두려워 떨고. 그게 조용하다고 화목이 아닌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나만 조용히 하면 되지. 그럼 분란이 일어나지 않지. 그게 화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른 관계로 다 뒤집어 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한테 기분 좋은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분 좋은 화평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칼부터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아버지와 딸이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안에서는 이와 같은 갈등이 있다는 거. 왜?
그냥 마귀가 주고 있는 그런 굴종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이 바른 관계로 뒤집어 놓도록 하는 그 혼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의 목숨 살려고 애쓰지 말라. 차라리 죽으려 그러면 살고 살려 그러면 죽는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죠. 39절 보니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이럴 때 주님 붙들고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주세요.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조용히 빵긋빵긋 웃고 있으면서 뭐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근데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어 주는 것도 내가 갖고 있는 것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가져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은요 언제든지 예수로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로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사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죽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분명해야 돼요. 말씀을 혼잡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정확하게 예수 믿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이걸 정확하게 말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겠죠. 왜 너는 그래? 왜 너는 그래? 공격할 것입니다. 근데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너가 진짜 선지자인가 봐. 너가 진짜 제자인가 봐. 너가 정말 의인인가 봐. 예수 정말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 와서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 너무 고맙네요 라고 냉수라도 한 그릇 주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방식은요, 내게 있는 거 띄어서 너 가져 너 가져 너 가져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선명하게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그 가운데서 그래요 당신처럼 믿는 게 맞아요 라고 말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할렐루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이 선명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누구도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상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가 바로 벙어리 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를 세워놨는데 너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너가 내 아들이야. 바로 너가 내 딸이야. 나는 너를 거기에 세워놨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당연히 천국 시민은 마지막 8번째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요? 박해가 있겠죠. 박해가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경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 제대로 믿겠다고 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오늘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헛된 말들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요즘 이런 시대 아닙니까? 정말 요즘에 성경을 보면요, 마지막 때가 다 온 것 같아요. 성경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너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가 되면 다 실족해서 신앙이 없는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할 것이다. 이거는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건 그게 복이고요. 당연히 박해가 있고요. 그 박해를 뚫고 나가는 삶이 복 있는 삶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 여러분, 내가 어느 대학 그 대학을 입학하고 싶어요. 그래서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그 대학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수석이야. 상 받아 1등 상이야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1등 상이라고 연락받은 사람이 그 학교 내가 입학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고민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고민이잖아요. 상 받는다 그러면 입학은 너무 넉넉하게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박해받는 자에게, 박해를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는 말, 너 천국에서 수석이야, 너 천국에서 1등이야.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래요? 너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처럼 저는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짧게 산 것도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요즘처럼 천국 대박앤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니, 요즘에는 예배만 가도 박해를 해요. 전도만 해도 박해를 해요. 뭐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주보만 들고 서 있어도 박해를 해요. 저기 멀리서부터 막 손을 들고, 전 환영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너 나한테 오지 마 이러고 멀리서부터 막 박해를 해대요. 심지어는 그냥 중심상가에서 찬양만 불러도 박해를 해요. 아, 요즘처럼 천국의 1등상이 이렇게 후하게 주어진 세대가 어디 있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우리 다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천국 대박앤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박해를 뚫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미련한 사람은 박해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은 이 땅에서 세상 풍조와 어울려서 박해받지 않으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 얼마나 그것이 천국문 앞에서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죄송스러울까요? 우리의 기양이 예수 믿는 거, 박해받고 이 길을 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해받을 것 너무 많아요. 그냥 예배만 나오면 박해고요. 요즘처럼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성도들 만나면 요즘에 기도만 하면 꼭 그 기도해요. 하나님, 요즘처럼 천국 대박앤셀에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그냥 주님이 마지막 때가 정말 된 것 같아요. 그냥 다 천국에 들어오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천국문을 열고 다 들어오게 하려고 너무 쉽게 박해의 기준을 낮춰놔갖고, 옛날에는 막 십자가 지고 죽고 이래야 되는데 막 돌 맞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예배만 나와도 막 전도만 대충 해도 박해.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 주일날 지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잖아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그러니까 고난주간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 모일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너 예배 갔다 왔? 예배 갔다 왔어. 너 주일날 갔다. 아니, 주일뿐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야. 우리 막 그냥 박해가 쏟아져라. 혹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박해가 없다면 사방팔방 전화하는 거. 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너의 생각은 어때? 막 얘기를 좀 듣고 전화해서 전도하고, 그래갖고 막 지금이 전도할 때냐고. 땡큐, 고마워, 박해, 나는 천국에 상이 있어.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나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천국 시민의 복. 살면서 주님 앞에 길들여져서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죽어서는 간신히 천국 들어가는 사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박해를 뚫고 나가서 천국의 상을 받는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